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74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오늘 말씀은 27절에서 33절까지만 읽었는데요. 28절 보시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참 이게 또 숙제가 나왔죠. 이런 일이 도대체 뭔가요? 이게 27절부터 읽으면 이런 일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일, 뭐 당연히 앞에 있는 어떤 내용을 가리키는 말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러면 앞에 있는 내용을 또 잠깐 눈으로라도 우리가 다 읽지 않아도 눈으로라도 잠깐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15절에서부터 18절까지 같은 성경, 같은 장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까지 보시면 성전을 청소하신 혹은 정화시키신 깨끗하게 하신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이 성전 안에서 매매한다, 이게 좀 독특한 표현이죠. 오늘 우리들은 성전 안에서 뭐 그다지 매매하는 거를 잘 못 봅니다. 뭐 간혹 볼 수 있다 그런다 그러면 뭐 교회 내에 커피숍이 있든지 카페가 있든지 서점이 있든지 아니면 여전도회가 1년에 한두 번씩 선교 자금을 마련하려고 뭐 들기름이라도 갖다 판다든지 뭐 이런 거 외에는 사실 교회 안에서 매매하는 거를 거의 보기가 어렵죠.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사실 우리들 마음속에는 뭐 이렇게 별로 와닿지 않아요. 그러나 이제 기본적으로 예수님 시대 2000년 전이죠. 무려 2000년 전 고대 이스라엘 이 성전 안에서 있었던 매매라고 하는 거는 가만히 보면 이제 돈 바꾸는 자들 이야기 나오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 얘기가 15절에 나옵니다. 이 돈 바꾼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소위 말하는 헌금할 수 있는 돈이 따로 있어요. 일반 돈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만약 우리가 일제치하다 그러면 뭐 그때는 상평통보 뭐 이런 거 잘 사용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선시대 돈을 사용 안 하고 일본 돈 사용한다고. 일본 돈은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이제 유대인들의 그때를 말하면 이제 조선인이겠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조선인의 예배를 드리는 곳에는 합당치 않다라고 해서 뭐 이때는 이제 지배하던 나라가 로마니까요. 로마 시대 때 통용됐던 돈, 뭐 드라크마라든지 뭐 그런 어떤 동전들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 싫어했어요. 뭐 민족주의적인 감정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과연 이 이방인의 어떤 헌금, 이방인의 유통하는 화폐를 받으시겠느냐?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이 돈은 사용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을 어디서 바꿨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로 말하면은 마치 그 환전소처럼 성전에서 그 일을 한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죠. 뭐 나쁜 거 아니죠. 그들 스스로의 전통도 지키고 또 뭐 어디 가서 이스라엘 돈으로 바꾸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만 사용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그런 돈들이 있죠. 뭐 가끔 보면은 전통 시장 안에서만 쓰는 돈, 뭐 그런 거 있더라고요. 뭐 예전에는 이제 도서 상품권 그래서 도서를 바꾸는 데만 쓰는 돈, 뭐 이제 이런 게 있는 것처럼 특별히 이제 그걸 위해서는 바꿔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겠어요? 이 돈을 바꾸면서 이분들이 일종의 좀 많은 이득을 남겼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식으로 말하면 뭐 1달러에 뭐 1,000몇백 원이면 그 정도만 받아야 되는데 조금 터무니없이 좀 많이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두 번째, 비둘기 파는 자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질 않았어요. 이렇게 보통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보통은 이제 살아있는 재물들을 가지고 나왔던 거죠. 양이라든지, 송아지라든지, 혹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비둘기, 이렇게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보통 이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드렸던 어떤 제물로 알려져 있는데, 집에서부터 비둘기 갖고 오면 그걸 안 받는 거예요. 그걸 이제 검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검사해야죠.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냐, 합당치 않냐, 이런 걸 검사를 소위 말하는 이제 레위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겁니다. 근데 그들이 보기에 일반 사람들이 집에서 갖고 오는 걸 안 받아줬어요. 원래부터 집에서 갖고 오는 게 맞죠. 자기 거 갖고 오는 게 맞아요. 길거리에 오다가 여기 떨어져 있네. 주워 오면 안 돼요. 주워 오는 거 아니에요. 자기 집에 있는 거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집비둘기, 산비둘기 아닙니다. 집비둘기 갖고 오는 건데 그걸 안 받는 거예요.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낭패죠. 다시 집에 가야 돼요. 지금처럼 택시를 타겠습니까? 우리 교회처럼 전철을 가까우니까 전철 타고 집에 갔다 오겠습니까? 이도저도 못하는 거예요. 몇 시간 걸려서 왔는데 다시 자기 집에 돌아가서 한다는 게 얼마나 허망한 일이겠어요. 아무리 고대 사회라 하더라도 예전에 우리도 어렸을 때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만 저보다 훨씬 더 오래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1시간, 2시간 걸어서 예배당 가는 게 보통 있는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집에 뭘 놓고 왔다 그래서 한두 번 집에 왔다 갔다 하면 하루 다 날 새잖아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 안에서 파는 비둘기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자기 집에서 가지고 온 비둘기는 어떻게 돼요?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멀쩡한데 제대로 갖고 왔는데 사용 못한다. 이것도 뭔가 좀 냄새가 나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비둘기만 나왔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성경 해석할 때 비둘기만 문제 삼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이제 이렇게 착취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부자를 착취하기는 권세 잡은 사람들이 할 수는 있을런지 몰라도 일반적으로는 그 다음 밑에 있는 권세 또 그 다음 밑에 있는 권세 있는 사람들은 자기보다도 훨씬 더 약한 사람들을 노리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로마의 핍박을 받으니 로마가 제국을 통해서 우리를 수탈하고 있으니 우리 유대인들끼리는 우리 식으로 말하면 우리 조선인들끼리는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는 좀 그러지 말아야지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받은 만큼 어디 가서 또 채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런 못된 심성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오늘날은 꼭 가부장이 꼭 아버지가 되어야 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옛날에 나왔던 이야기니까요. 그냥 잠깐 들려드리면 아버지가 회사에서 직장 상사에게 욕을 막 해도 화가 많이 나잖아요.
화가 많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뭐 집에 들어가서 그냥 처음 보는 뭐 부인이 됐든 누가 됐든 또 그냥 뭐 냅다 뭐라 그러는 거. 왜 빨리 문 안 열어주느냐? 왜 내 가방 안 받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이제 왜 자기 속이 상하니까 화가 나니까 그 부정적 에너지를 다 쏟아붓는 거죠. 그러면 또 어머니가 만약 그걸 당했으면 뭐 누나가 됐든 언니가 됐든 하고 막내는 어떻게 해요? 집에 있는 개를 그냥 발로 확 차는 거예요. 개는 또 어떻게 해요? 또 성질이 나는 거죠. 이 집안 사람들이 왜 이래? 그러고 있다가 마지막에 들어온 뭐 큰형도 그냥 물어버린다든지.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나는 이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로마가 우리를 수탈하고 있으니 우리는 최소한 우리 동족끼리는 이러지 말아야지. 우리도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정치적으로 어느 편에 서 있든지 간에 뭐 일본에만 안 가고 일본 안 사는 거 뭐 좋습니다. 뭘 하든지 간에 뭐 일본에게 우리가 뭐 빼앗겼던 것 그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 남아있는 조선 사람들, 북한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제 정치 성향은 북한까지 한꺼번에 하기는 좀 어려워서 우리 일단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사람끼리만이라도 잘 지내야 될 거 아니에요. 도둑질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끼리라도 사기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그동안 역사적으로 뭐 일본에 수탈했고 우리가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지금 불매운동 해도 돼요. 하지 말라는 이것 자체를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불매운동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라 하고 불매운동을 하든 뭘 하든 그렇게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우리끼리는 상처 주지 말아야지. 우리끼리는 수탈하지 말아야지. 우리끼리 서로 싸우지는 말아야지.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희한하죠? 여전히 우리는 우리끼리 승질내고 화내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2000년 전이죠. 이때만 하더라도 성전 중심으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더욱 백성들, 민족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위로하고 또 하나가 되려고 하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하기보다는 또 다른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이 백성들, 가난한 이 국민들을 속된 말로 이제 등쳐먹는 일을 벌인 겁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어떻게 하겠어요? 16절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원래는 아무 물건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곳이 아니에요. 성전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 전통을 만약 우리가 지금도 갖고 있다 그러면 성전 안에서 와서 물건을 판매한다든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적인 용도로 교회나 혹은 교회 관계되는 어떤 것들을 사용하시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원래는. 이를테면은 한 표를 받기 위해서 오시는 것도 좀 곤란한 거고 우리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림살이 좀 나아지기로 이런 것도 사실은 좀 곤란한 거예요. 여하튼 이때만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어떤 레위 지파 혹은 제사장들만 거룩한 장소로 구별되어서 예배를 드리는 초점으로만 사용했던 성전이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시작하면 사적인 용도, 그러니까 개인적인,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오늘날에도 우리도 왜 아파트가 갑자기 이제 멀쩡하게 도로가 막 사통발발 막 이렇게 되어 있던 동네에 아파트가 딱 들어서면 이 고급 아파트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울타리를 쳐요. 담을 쌓아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해요. 안전해서 좋은데 동네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저까지 그냥 훅 하고 갔는데 갑자기 아파트가 생겨서 빙 둘러가야 돼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아파트 정문으로 들어갔다가 뒷문으로 나가요. 근데 이게 이제 많아지면 어떻게 해요? 어떤 아파트는 그걸 또 막아요. 못 지나가게 해요.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복잡하긴 합니다만 아파트 전체가 그게 당신들 소유의 땅이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자기네들 땅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좀 표현은 이상합니다만 사람들이 전에는 관통할 수 없는 곳이었어요. 성전. 이번엔 반대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함부로 동문에서 서문으로 북문에서 남문으로 막 지나가는 곳이 아니에요. 근데 어느 순간 2000년 전 예수님 시대 이 성전은 아무나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편리에 따라서 사용하는 곳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사용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기 편의에 따라서 뭐 어떨 때는 제사도 드렸다가 그 같은 인물이 제사도 드렸다가 어떨 때는 상업용 용도로 내가 이 물건을 가지고 이거를 들고 이 성전을 빙 둘러가면 얼마나 힘드냐 그러면 성전 문지기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대충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냥 동문을 통해서 북문으로 나가고 뭐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을 하는 게. 그러니까 성전이 원래 가지고 있는 이제 소위 말하는 하나님 만나는 장소로서의 어떤 그 거룩함, 엄격함 혹은 성격 뭐 이런 것들이 훼손된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제 좀 다르죠. 오늘날은 이제 성전이 꼭 하나님만 예배하는 곳이라기보다는 거룩한 친교라고 해서 그냥 막 노는 건 아니에요. 거룩한 친교를 한다든지 뭐 혹은 뭐 때로는 교육의 장소 뭐 그래서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 뭐 그렇다고 해서 세상 아무에게나 빌려주는 건 아닙니다만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들이 뭐 이제 빌려드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한다지만 그거는 이제 오늘날 뭐 이 시대에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고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어요. 일제치하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것들 그러면 굉장히 그 어떤 민족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게 이제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원래 예루살렘 성전이 뭐 민족적인 의미 그런 거 있지는 않았어요. 뭐 당연히 자기들만 뭐 옛날에는 뭐 그 자기네 나라 사람들만 살았지 아주 뭐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 어떻게 외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오겠어요? 오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 민족적인 그런 성격은 뭐 그다지 부각되지 않았는데 로마의 침략을 당한부터는 좀 다르죠. 이건 좀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그들만 모이는 어떤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 애들이 없는 건 아닙니다만 뭐 여하튼 그들만 모이는 곳인데 이제는 그들 자신이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 자신들이 훼손시킨 장소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막 뒤엎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만민 여기에 대한 또 해석은 또 잠깐 또 보유하고요. 기도하는 집인데 하나님 만나는 장소인데 너희들 스스로 타락시켰다고 얘기해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우리가 이 예배당을 뭐 꼭 예배당만 거룩한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성전으로서 건물로서의 교회당을 하나님 만나는 장소로 생각한다면 문자 그대로 우리도 신앙을 기초로 해서 만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이제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여기서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어떤 인간적인 어떤 뭐 절망, 뭐 어떤 슬픔, 뭐 이런 것들이 뒤섞인 나머지 뭐 원망 이런 것들이 막 혼용되기 시작하면 결국은 우리도 우리 자신들도 모르게 결국 하나님의 성전, 물론 이제 오늘날은 이제 예배당이고 교회라고 부르지 성전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 성전이 점점 훼손되는 것과 유사한 거죠. 우리들끼리 친교하러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친밀감을 더 돈독하게 하려고 어려운 시절을 잘 극복하려고 그런 거는 아니가. 물론 그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요소가 아주 없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장소로서 사용되는 게 맞다 말이에요. 국회를 만일 우리가 어린이들 놀이터로 사용한다. 곤란하잖아요. 국회의사당이 아니죠. 원래 학교를 우리가 물론 여러 가지 할 수도 있습니다만 뭐 예비군 훈련장으로 쓰겠다. 그러면 초등학교가 아닌 거죠. 아니면 새벽에 잠깐 빌려줄 수는 있어요. 저도 5학년이 민방위 할 때는 가까운 초등학교에 가서 새벽 7시 나가가지고 잠깐 하고 빨리 갔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등교하기 전에 그러나 교실에 들어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교관이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동장님 나와가지고 여러분들 담배 피지 마세요. 휴지 버리지 마세요. 그거 애들이 죽어야 돼요.
누누이 얘기하는. 왜냐면 여기 용도가 원래 학교 용도지 잠깐 빌어 쓰는 거지 그런 거 아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다 용도가 있어요. 자기가 집에 용도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오늘날 우리들이 교회당, 그럼 교회당에서 뭘 할 건가? 분명히 우리도 목적이 있는 거죠. 이 목적이 상실이 되기 시작하면 이게 먼 데로 가는 거예요. 여하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의 핵심 뭐예요? 예수님이 그냥 여기 왔던 사람들 이렇게 돈 바꾸는 사람들 이렇게 막 엎으시고 다른 성경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비둘기만 나왔습니다만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비둘기 말고 이제 다른 동물들도 나와요. 어쨌든 그런 동물들은 뒤엎을 수 없죠. 뒤엎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내쫓고 이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바로 이제 다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까 마침 또 예수님이 성전 안에 계셨어요. 그러자 27절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누구겠어요? 이들이 소위 말하는 당시의 지도자들이면서 또한 성전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이들이 28절 말하기를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느냐? 네가 뭔데 성전을 정화한다 그러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우리도 그거 다 안다 이거예요. 네가 뭔데 그렇게 유난 떠느냐 이거예요. 그죠? 당시에 대제사장, 또 서기관, 장로 그러면 이제 원로급을 말을 합니다. 우리도 민족주의적인 생각이 있고, 우리도 역사를 알고, 우리도 종교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도 구약적인 종교가 있는 사람들인데, 왜 우리 그런 생각도 종종 하잖아요. 이상하게 꼭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은 유난 떠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만 예수 믿나? 모이면은 기도하자 그러고, 전도하자 그러고. 아무개 권사님, 집사님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너만 전도하냐고, 너만 예수 믿냐고. 우리도 그런 생각 확 들 때 있잖아요. 무시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만약 그럴 리 없지만 그러지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우리 권사님들이 저한테 오셔서 목사님 기도하셔야지. 목사님이 그게 뭡니까? 그럼 제가 아마 열이 확 받을 거예요. 아니 나보고 기도하라니? 이게 무슨 소린가? 목사님은 기도도 할 줄 모르세요? 그럼 이제 제가 막 열이 받을 거예요. 아니 내가 왜 기도를 못하나? 그러니까 누군가가 말을 하기를 그렇게 이야기하면 기분 나쁜 거예요. 왜? 제가 기분 나쁘다는 게 진짜로 믿지 마시고 예를 든 거예요. 예를.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장로들이라 그러면 최고의 권위자, 통치자, 권위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라고 스스로들을 여기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앞두고는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실 거예요. 이분들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속이 상하겠어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 잠깐 이제 쉬어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 세도가가 있었어요. 왜 세도가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세도를 부리는 사람들. 이분들의 특징이 뭐죠?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도 떨어뜨리는 농담입니다. 새도 떨어뜨린다 그래서 세도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들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권위예요. 힘이에요. 오죽하면 날아가는 새조차도 이 세도가가 이 영감님이 말씀만 하시면 너 날아가지 말고 떨어져. 좀 이상하긴 합니다. 너 날아가지 말고 떨어져. 그러면 날아가는 새가 훅 떨어졌다는 거예요. 왜? 그 말에 순종하느라고. 얼마나 지엄한 명령이었으면 날아가던 새가 막 놀래가지고 날개를 젓고는 땅에 떨어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오늘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 사람들이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과 관계되어서 어떤 중요한 역할들, 힘 있는 역할들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면전에서 그들의 모든 권위를 무색하게, 무위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게다가 오늘 성경 마가복음을 읽어보시면 그 앞뒤로 그러니까 성전 정화 사건 앞뒤로 무슨 또 사건들이 끼어 있냐면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하고 함께 베다니에서 나오셨을 때 시장하십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보고 뭔가 좀 열매를 얻을까 해서 가서 보니까 열매가 없네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냅다. 너는 다시는 이 열매 맺지 못할 거다. 그리고는
이 이야기가 끝나기도 전에 갑자기 성전 정화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예수님이 권위를 가지시고 확 내쫓으시는. 근데 놀라운 건 사람들이 내쫓겨요.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키골이 장대했을까? 키가 한 2m쯤 됐을까? 뭐 UFC 선수쯤 됐을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이 12명이 무서워서 그랬을까? 그런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순종을 했어요. 왜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타당했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자신들도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사람들이 순종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면 성전이 아니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도 심각해지면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다. 누가? 사람들 때문에. 성전 자체가 그러는 건 아니에요. 건물이 뭐 그렇게 악해지겠어요.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문제인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에피소드가 뭐냐면 주의 제자들이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정말로 무화과가 말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무화과가 말랐습니다. 내용이 뭐겠어요? 무화과조차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정말로 권위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대로 정말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핵심은 뭐예요? 무화과가 순종했다는 데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해석하면 잘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맞아요. 제가 지금 해석한 게 맞아요. 맞는데 원래 핵심은 뭐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는 소용이 없다. 그 뜻이에요. 다시 한번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는 예수님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고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면 강도의 소굴이 될 수 있다. 얼마든지 성전 안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성전을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성전을 이렇게 함락시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전을 사용했어요. 성전을 사랑했을 거예요. 매일같이 성전에 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거죠. 무화과 나오면 사람들이 물론 여기서는 이제 그들의 이제 기대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만 보통 사람들이 다른 성경에 보면 아직 주님 때가 아닙니다. 열매 맺을 처리한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핵심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싶어 했던 것은 그걸 몰랐을 리가 없어요. 예수님도. 유대인으로서 30여 년을 살았는데 지금 무화과 때인지 아닌지 그걸 몰랐겠어요. 핵심되는 내용은 무화과에게 기대하는 열매가 맺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다. 그 얘기예요. 결국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지도자라도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넘어가서 선민이라고 불리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했죠. 안 한 게 아니죠. 아브라함 때부터 분명히 했습니다. 했지만 그들의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돼버리거나 말라 비틀어지거나. 그러니까 실제로 어차피 열매도 없었기 때문에 그 나무 자체가 마른 게 물론 이제 좀 섬뜩하긴 합니다만 그게 결국 그들이 해줄 수 없는 것들, 할 수 없는 거죠. 능력이 안 되는 거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그건 결국은 무화과, 전 세계에 있는 무화과한테 하신 얘기는 아니에요. 결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자연을 사랑 안 하시고 다 그냥 보이는 쪽쪽 다 없애시는 그런 뜻이 아니고, 역시 이것은 성전을 중심으로 앞뒤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성전을 사용하는 사람들, 성전에 있는 중요한 인물들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만일 이 땅이 한국교회로서의 어떤 그런 존재 자체, 정체성 이런 것들을 잃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물론 교파마다 교단마다 다 다양한 성격이 있을 거예요. 교회마다.
그럼에도 어쨌든 성경 안에서 우리가 수용될 수 있는 어떤 특징들은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라는 건 아니에요. 뭐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 규모에 적당한 수준만 할 수 있을 뿐이지 우리가 뭐 수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 하는 걸 할 수 있겠어요? 안 하셔도 돼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근데 수천 명 모이는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 흉내도 못 내요. 예를 하나 들어드려요. 지금은 이제 교회 요람 안 만든다 그랬잖아요. 요즘은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수년 전에 우리가 이 신금호 교회 있을 때 요람 만들었을 때 뭐 만드는지 기억나세요? 아시는 분만 아세요. 네. 어른들만 만들지 않았어요. 사진을 청년들도 넣고 중고등부도 넣고 초등학생도 넣고 초등학교 이하 태어난 지 몇 달 안 된 애들 얼굴 사진 다 넣었어요. 왜요? 제가 믿기로는 몇 달 안 된 애도 우리 교회 교인이다 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의미죠. 아이들에게도 우리 교인으로서의 권리가 있는 거죠. 근데 대형 교회들은 옛날에 요람 만들 때 애들은 빼요. 뭐만 넣어줘? 이름은 넣어줘. 이름만 넣어서도 다행이야. 이름 안 넣어요. 어떨 때는. 사진 안 넣어요. 어른들만 인정받는 사회. 우리 그러고 살았어요. 우리도.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도 사실 유교적 전통이 있기 때문에 20년 전, 30년 전 뭐 정 궁금하시면 혹시라도 집에 굴러다니는 거 있으면 찾아보세요. 30년 전, 40년 전 교회 요람 보시면 애들은 아예 안 나와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때 우리 어른들, 한국교회 사람들 애들은 교인으로 취급을 안 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좀 화를 내실지 몰라도 안 냈어. 정말 거의 안 냈어요. 그건 교회마다 제가 드리는 핵심은 우리 교회 자랑을 내는 게 아니라 교회들마다 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몇 년 전에 서리 집사님들까지 다 주일 예배 이 강대상에서 기도하게 했어요. 대형 교회는 흉내도 못 내요. 거기는 무조건 장로님들만 기도해야 돼요. 어디 권사님이 올라가서 주일 예배 기도를. 근데 우리는 해요. 왜? 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요. 헌법에 없어요. 장로님만 주일 낮예배 기도를 할 것. 이런 거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모든 교인들이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주일 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어린이들이 와서 기도문 적어가지고 와서 기도했잖아요. 가능한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는 만인이 기도하는 집인 거예요.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어떤 사람들에게만 특정 권위를 주고 그 사람들만 할 수 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있어요. 뭐 법적으로 우리 교단의 법적으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본문 안에서는 종교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그때 당시 뭐 정치적으로 세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어쨌든 뭐 로마 치하에 있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세도, 권세를 잡은 사람들의 항상 문제가 뭐예요? 나의 권세를 누가 빼앗아 가는가? 그게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아요. 주도권을 누가 뺏어가는가? 그래서 물어보잖아요. 무슨 권위로 이 같은 일을 했느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네가 뭔데?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조차도 네가 뭔데?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대통령이 뭐라고 해도 백성들이, 국민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대통령 네가 뭔데? 그러잖아요. 오늘날에는. 주권이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만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맞다는 얘기죠. 이 시대만 하더라도 성경시대예요. 성경시대만 하더라도 그러지 않았어요. 어느 사회든지 간에 이 권세 잡은 사람들이 있기만 해요. 심지어는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는데도 우리도 그랬잖아요. 일제 치하에서도 권세 잡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그럼 그들 안에끼리 그냥 좀 화목하고 서로를 도와주고 이러고 살아야 되는데 또 우리끼리 싸워요. 신기하죠. 동물의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서열 1위서부터 쭉 있는 거예요. 점 궁금하신 분들은 집에서 강아지를 키워보시면 강아지가 서열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불러보면 알아요. 이렇게 불렀을 때 가족들이 쫙 있어가지고 불렀을 때 누구에게 가는가? 그게 강아지에게 있어서 서열일이에요. 그분 빼고 불렀을 때 간다. 그게 서열일이에요. 내가 맨 마지막에 온다. 안타깝지만 강아지가 생각하는 서열이 가장 낮은 존재가 나라는 거예요. 서열이 있어요. 서열이. 근데 이 사람들은 서열이 바뀌는 걸 못 견뎌요. 놀랍게도 마가복음은 계속 뭐라고 말했죠?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하고 성경의 가치관, 기독교의 가치관이 사실은 달라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우리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교회 다니고 교회 오래 다니고 또 직분이 올라가면 높은 신분을 차지한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못 벗어나는 거예요. 유교적 전통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롭지 못해요. 좀 솔직해져야 돼, 우리는. 그래서 만일 장로님에게 누군가가 아무개 장로 이리 와서 이거 해봐. 이 장로한테 어디 이렇게 생각한다. 혹은 우리가 옆에서 아무개 집사님 왜 장로님한테 그렇게 해? 우리가 맘먹자거나 막 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들 스스로가 그런 생각들이 많이 사실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오늘 사실 이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권위는 오직 한 분 하나님에게만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 사실은 그때 당시의 시대 상황에 따라서 있는 거야 어쩔 수 없겠습니다. 그것까지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왕정시대에 왕이 높은 게 맞습니다. 그렇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혹은 백성들의 전체의 뜻이 맞는 게 그것이 우대받는 것이 맞습니다. 시대와 문화와 또 관습에 따라서 그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커먼센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권위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훈련받고 영적으로 우리들이 또한 교육받는 내용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걸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길,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길을 우리가 부단히 배우고 노력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 때 저항에 부딪힙니다. 그와 같은 저항이 이 시대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느낄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권위로 상처 제일 많이 받을 사람은 저겠죠. 그죠? 왜냐면 저 스스로가 제일 높은 데 있으니까 지금 높은 데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님 이렇게 해요 저렇게 해요. 그러면 제가 상처받겠죠. 그러면 그잖아요. 옛날식으로 생각하면 감히 목사한테 근데 문제인지 제가 그렇게 생각을 잘 안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근데 그런 의식들로부터 점점 자유로워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시대 사람들 쉽지 않았습니다. 무슨 권위로? 라고 묻는 것 자체가 그들 스스로가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 가지고 있는 권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우리의 권위, 우리의 자존심 이런 어떤 훈련들이 점점 더 많아져서 우리들이 다른 성도들을 만나든 심지어는 우리보다 신앙의 연조가 좀 작든 모자라든 혹은 우리보다 나이가 어리든 직분이 등급은 아닙니다만 낮던 아니면 다른 교회 사람들이든 심지어는 안 믿는 사람이든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 안에서 서로 존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또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자신들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줄 압니다. 기도하는 집이 얼마든지 강도의 소굴로 바뀔 수도 있음을 배웁니다. 주님, 무화과가 비록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때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자 그가 곧 주의 말씀에 따라 말라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영적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또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서 더욱더 붙들어 주셔서 우리 각자의 삶 가운데 정말 정체성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